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는 없죠. 그러나 가을은 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을은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서 정말 좀 어떤 면에서 진실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에 관한 얘기가 한 2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열매는 이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뭐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물으신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열매를 우리에게 등장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업적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을 성취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양에 대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삶의 그 한계 아래서 질적인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직에 계실 때보다 사실은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계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이분이 이제 자서전을 하나 쓰셨는데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아주 과거에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그게 보니까 자신의 좌우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좌우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초급 장교로 나가기 전에, 인간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그 해군 제독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제독을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릭 오버라고 하는 그런 제독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겠죠. 뭐 군사 전략이었던가 전술이었던가 또 뭘 배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으니까 초급 이제 장교가 되기 직전에 해군 사관학교 이제 졸업반 학생으로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리고버 이제 제독이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미 카터에게 해군 사관학교 생활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생활을 물어보면서 자네 성적은 어떠했는가? 성적은 어땠는가? 공부는 어떻게 재밌게 했는가 물었대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 해군 사관학교를 이제 다닐 때에 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성적은 유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등수와 점수를 얘기를 했는데 릭 오버 제독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탁 받은 것이죠. 굉장히 떨리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식은땀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리고버 제독이 다시 이제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물을 때에 지미 카터가 글쎄요, 제가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리고버 제독이 다시 이제 강하게 무섭게 이제 쏘아 붙이면서 하는 말씀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험을 가지고 전체 인생의 자기의 좌우명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좌우명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뭐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느냐,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느냐, 그거 물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분량에서 얼마나 믿음 가운데 정말 진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각자의 삶에서요. 근데 그 한계 아래서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게 주신 건강 안에서 정말 나는 내 삶이 믿음 앞에서 정말 진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7절에는 기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가을에 우리에게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6월절 주간에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난 이후에 아마도 해가 이제 뉘었다 지고 다락방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날이 밝으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고뇌의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장소이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전부를 우리 주님이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쟁투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밤에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답답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면서 그 비장한 시간, 그 소중한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그 소중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너희들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이다. 다른 방도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추호의 양보가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 편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다르게 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려 11번을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 제대로 기도생활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냐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불가분의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또 성장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겨울, 한겨울이 되면요, 나무가지들이 사실은 언뜻 보기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붙어만 있으면 봄이 되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붙어만 있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진액이 나와서 그 가지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0.001mm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도, 너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주님이 그 엄숙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명적인 관계로 내가 지금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생활은 내 생활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 직업과 내 사업과 내 자녀들 양육하는 것은 따로 내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신앙이란 것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내게 위안을 주는 정도, 위로를 주는 정도, 또 아니면은 내가 정말 뭔가를 시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때서야 내가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며 사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더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능하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이다, 또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신신당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나와의 관계 안에, 절대적인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너희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세상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 정말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온전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를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 편에서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좀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느낌으로는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것. 이번에 여러분 혹시 중추절에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연휴가 길다가 보니까 그 여자 연예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레를 배우고 발레를 이렇게 앞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등장하는 여자 연예인들은 어떤 뭐 각자의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발레를 배울 때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일 좀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한 발로 이렇게 까치발이라고 하나요? 서가지고 한 발은 또 들어 올리고 도는 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발레리나들, 여성 발레리나들이 제일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게 이제 푸에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푸에테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고난도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라는 유명한 여러분 발레 아시죠? 공연. 거기에 보시면은 32번을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발레리나들이 고급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푸에테, 그 32번을 도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피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32번 돌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코끼리 코라고 하는 것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또 게임을 하다가 벌칙을 받아가지고 하든지 그거 한 몇 바퀴만 돌아도 우리는 방향을 균형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32번을 제자리에 서가지고 그걸 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그 푸에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무대에 서 가지고 한 곳에서 정중하게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그것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턴을 할 때 손이 돌아가고 몸이 돌아갈 때에 자기의 눈은 그 자기가 목표한 지점을 끝까지 바라보고 마지막에 돌고 32번을 돌고 난 이후에는 먼저 고개가 돌아와서 그 응시하는 사람이든지 목표한 지점을 보고 몸이 돌아와 가지고 그게 자기의 균형을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사는 세상 정말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경험도, 때로는 내가 그동안 견지하던 믿음조차도 정말 너무나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이 자꾸만 절감이 되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 어떻게 좀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절대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제 입장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응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거나 때로는 슬프거나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도, 그때도 푸에테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제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든지 이제는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만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약속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거든요.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맺기는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간이냐, 내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15장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 15장은 13장에 우리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다락방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락방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 연계성상에서 지금 15장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맺어야 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열매를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 그것이 너희들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너희의 삶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좀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3장에 가보시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서로 뭘 하라?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복판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깨어진 세상이잖아요. 파편화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칼날 같은 정오와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쟁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을 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너의 인생을 내가 받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에 가보시면 주님이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그런 걱정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삶이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지금 다 경험하는 우리의 세상은 전부 다 거짓과 모함과 격동됨과 요동침과 소동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배우고 그 평안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될 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여러분 편하던가요? 불평케 하는 사람이 여러분 편하던가요?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편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분이 들어가면 일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들어가면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 자신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반대로 역으로 어떤 분들은요, 그분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느냐, 재물이 얼마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분만 들어가면 오해할 만한 일들도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단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하셨기 때문에 전부 오해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해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가셔서 말 한마디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해할 만한 일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화목해 화평케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분의 경우에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것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을 내가 원한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너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15장에 보시면 또 하나 소중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기쁨입니다.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4장에서는 주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15장에서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국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받는다는 것은 업적이나 어떤 성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요, 평안의 열매요, 기쁨의 열매, 내가 그런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주님이 그것을 열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진정한 사랑, 정말 진정한 평화, 정말 진정한 기쁨을 가진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포도나무에 그 가지는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연히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사랑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해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아닙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심각하게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껏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 기도는 왜 이루어주시지 않으세요?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반문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구하시면서 다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사셨느냐는 것입니다. 좀 진실하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도 얻지 못한 것이 참 많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7절의 말씀은 지금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엉터리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세상 말로 뭐 구라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이 지금 구라를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이해하던 신앙이 많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 앞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변화되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죠. 주님, 내가 주님과의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평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기도는 주님이 다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으셨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껏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방황하셨나 하는 것이죠. 조금만 바뀌면 신앙은 달라집니다. 조금만 바뀌면 신앙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주님이 그 11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주님이 주시는 게 뭐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기도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마음이 저 높은 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던 인지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구하여진 것이 구하여진 것이고 찾아진 것이 찾아진 것이고 두드릴 때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했습니다. 이갈에 저는 근본적인 것을 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좀 터치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계시되어진 진리의 성경책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배워가며 이해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을 우리가 좀 이제는 좀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크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평안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때에 그 기도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